봅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과 이처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믿음 안에서 갖춰야 됩니다. 이 지금은 이처럼 여기에 3절에 밝혔듯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늘에서 이렇게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지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이 세력은 서울까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인생에 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와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세력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사탄, 마귀, 이 에뱀, 큰 용 에뱀이 가져다 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지금 사상과 이 생각들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처럼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4장 3, 4절에 2장 3, 4절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요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왜 지금 여기에 영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갖추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가 딱 갔다가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갔다가 옵니다. 4절 5절을 갔다가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벼겨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히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끊임없이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벼교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 세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과 24, 25절에 박힌 것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이라도 이 세력이 이 거짓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립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봤어요. 물리적으로. 이 지금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공중을 차고 올라서 아버지 나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중력을 차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이 세력,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럼 로켓이 저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면은 이 중력을 거스리고 차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끌어내리는 세력 앞에 못 올라갑니다. 그만큼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양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끌어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방금 이렇게 나오니까 말하지.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처럼 끌어내려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흙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 기록됩니다. 흙에 기록됩니다. 그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에레미야 비교를 다 해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걸 비교하시면 돼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자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에 기록되면은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했을까?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라고 이처럼 가르쳤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제대로 된 묵상들을 해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마음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이처럼 여호와를 버리면은 땅에 기록되어지는 이 지금 참담한 수치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다 잠식됩니다. 자 먹힙니다. 자 먹힙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비교를 하시라고 봅니다. 자 계시록에 가봅니다. 계시록의 13장 8절에 가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어린 양같이 이처럼 탈을 쓰고 용의 힘을 받아서 용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움직인다. 용처럼 말한다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 주는 그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8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땅에 기록된 자들,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땅의 것들 영화를 찾아서 땅에 죽음 당한 자들은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영화 우상들에 매여서 그 영화를, 그 풍요를 찾다가 이처럼 우상들에게 잠식당하고 이 세력들 앞에 무릎 꿇고 망합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 11절에 밝힙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처럼 여기 짐승이 땅에서 세상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이처럼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처럼 말한다 하면 뭐 한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갑니다. 또 8장 44절. 이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전부 굴복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용의 것이 용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뭘 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하던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리를 전달하는 참모습입니다. 참모습이다. 자,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고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10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를 들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전부 수종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이 메인바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메인바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군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이 주인 대신 이 고백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이 명백한 고백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믿게 하고자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장에 16장으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자, 16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이처럼 장래의 일에 대한 완벽한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인치심의 보정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가르치고 그가 교훈하고 그가 징계하고 그가 심판하고 그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도록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맛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방망하는 것이고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로부터 저보고 보고 들은 것,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뿐이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고 이 생각과 마음이 진리로 차야 되고 이것이 다시금 입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7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런 걸 묵상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지치겠는가. 이 무게를, 이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이 지금 족쇄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 논문을 깨뜨려내야 됩니다. 이 세뱃장을 꺾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이 없는데 이거 못 꺾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논문을 깨뜨리고 세뱃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위기에 처한 자들의 이 무거운 것을 치고 이 허덕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논문이 깨뜨려지고 세뱃장이 꺾여지고 이 지금 멍에가 꺾여지고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릅니다. 가장 쉬운 것, 가장 가벼운 것, 정말 무겁지 않는 것, 정말 쉬운 걸 우리에게 쥐어주시려고. 우리 덩어리에 있는 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내 배에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마치 터질 것 같은 산더미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걸음 하나도 옮길 수 없는 이 지금 제약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자,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아시는 11장으로 가봅니다. 28절. 이 무거운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이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지금 무거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길 원해야 됩니다. 이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이 깨져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돌덩이라고 했거든요. 아주 이것은 돌같이 무겁습니다. 정말 굳어서 돌보다 더 하락한 것이 이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자, 읽어봐 봅니다.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죄의 멍에와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인간의 이 안속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의 우상들이 이 돌갓보다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 무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로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가벼워져야 되고 가장 쉬워져야 되고 이 지금 무거운 짐들이 내려져야 됩니다. 분명히 내려져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을 이처럼 무겁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 무겁고 무거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이 말씀에 젖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돌 같은 걸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깨끗게 하고 이 무거운 것을 씻어낼 수 있으니까. 자, 가서 또 봅니다. 에스겔서에 가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처럼 가득 차 있는 이 돌 같은 것을 깨뜨려 주시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자, 19,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 하겠답니까? 이처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마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처럼 여기 이토록 무거운 것들을 전부 부숴서 제거하고 이처럼 부드럽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또 가봅니다. 30장 11절과 14절을 가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는, 여러분 제대로 모를 때는 전부 짐이 됩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도 무거워서 죽겠는데, 내 안에 이 짐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무게입니다. 율법의 무게입니다. 계명의 무게입니다.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왜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벗으러 왔는데 더 치우니까. 그러나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서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 모든 짐을 벗겨나셨더라요. 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가장 가벼운 것을 지어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짐이요 예수님의 멍에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가벼운 거더라, 가장 쉬운 거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목에 지어져 있는 이 멍에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내 덩어리에 지어져 있는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돌 같은 것들을 깨뜨려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멍에를 지고 또한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의 멍에는 너무 쉽고 이 짐이 너무 가볍다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에 이미 점점 이 분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지경이 넓혀지고 이것이 생수같이 되어지고 발목을 적시다가 온몸을 적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진짜로 이 말씀은 가벼운 게,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말씀은 진짜 쉬운 기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옵니다. 자, 30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명령은 결코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면밀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처럼 언제든지 펼쳐보고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생각에 가득 차서 기록되어지고 내 입에 있을 때에 이제 이것으로 살아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망의 짐들이 벗겨지고 이처럼 슬픔과 탄식의 짐들이 벗겨지고 이처럼 성량받은 자의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 맡기는 생명의 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보고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우편에 항상 든든하게 계시면서 이 육체가 희망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말씀하심을 들으니까 그가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춤추게 만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온통 이 진리로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명령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가볍고 가장 쉬운 것이 됩니다. 자, 이 명령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여기 49절과 이 50절에 밝힙니다. 자, 여기 50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오직 이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말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결코 이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요 이것은 결코 무겁지 않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이것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다시 가봅니다. 아까 첫 부분에 다시 가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걸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것인가? 이걸 여기 밝혀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혹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미혹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다른 놈이 와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시해도 예수 외에는 이처럼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결론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온 곳에서 일어나니까. 온 곳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용같이 어린 양같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같이 이처럼 흉내를 냅니다. 고린도후서에 말하죠.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말을 합니다. 사탄도 뭐 한다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다 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로 분별할 것인가? 분명히 여기에 자기가 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하는 놈들 그거 한마디로 분별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한다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처럼 성경대로 오신 정확한 분이신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분별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전부 극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속할 이름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이걸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가장 대적하는 이 영은 예수의 이 구원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이 사실을 딱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갔다가 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27절 읽어봅니다. 13장 27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식일마다 이처럼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말이 전부 다 바람 소리 같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생각과 마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반드시 초림으로 오셔서 구원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반드시 오시라 했는데 그분이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매일 안식마다 듣지만은 전부 바람소리. 여러분 하는 말 있잖아요. 주일날 뭐 설교하고 나오면은 저 뭐 주차장에서 다 까먹어버린다고 한 겁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와 같습니다. 마이동풍, 의동풍. 그냥 바람소리가 스쳐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41절 읽어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 놀라울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5절에 밝힌 것을 이처럼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 읽어봅니다.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히 이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47절부터 4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하신 분명히 이처럼 너는 이방의 빛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캔 이 지금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이 명백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함의 일을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이뤄내야 됩니다. 그 앞에 좀 가보시고 10장입니다. 10장 43절 가봅니다. 43절 10장 43절입니다. 자, 10장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속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이처럼 제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금 일어난 이 놀라운 제사함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처럼 제사함을 받는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회개가 열방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의 혜택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부분에 다시 갑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에 밝혀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들의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의 말들로 수없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땅의 것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열광합니다. 수없이 열광합니다. 근데 이처럼 여기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들의 박수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앙을 왜 하는지 압니까? 신앙하는 것은 땅에서 영화롭고 잘되고 땅에서 풍요해지고 땅에서 이 세상이 구하는 우상과 같은 영화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좋은 말들을 요구합니다. 부드러운 말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찔림을 받지만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고 돌을 들어버립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뭐란 말이죠? 세상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찔림을 받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길을 막아야 됩니다.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정인들의 피를 요구하고 성도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성도의 피와 예수 정인의 피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돌을 듭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갔다가 봅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이게 분별의 방법들이에요. 자, 54절 읽어봅니다. 54절. 자, 54절과 이 5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버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의 모습입니다. 미혹에 단 당연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찔림에 제대로 반응하면서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 틀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간답니다. 2장 37절 38절. 뭐로 분별하는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뭐로 구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못 듣겠다 그거 전부 가버립니다. 못 듣겠다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와서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로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저 그리스도고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자, 잘못된 반응을 이거면 두 가지만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 옆이니까 가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반응인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분별이 되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소리들을 받아들인다. 세상에 속한 말들에 반응합니다. 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이 듣고 나오는데 그 코마대 같이 마른 거는 여기 딱 내리에 박혀가지고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이거 읊어내더라고. 참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설교 시간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는 한마디도 안 빠지고 입으로 다 뱉어내더라고. 듣고 왔습니다. 참 이거 신기하죠. 그러나 이 진리는 못 받아냅니다. 못 받아냅니다. 자, 이사야 30장에 갔다 봅니다. 이걸 자꾸 기억하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내게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영적인 분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이게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사욕을 채워줄 말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귀가 가리워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처럼 사욕을 쫓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야 되는데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용처럼 말하고 가짜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들에는 열광하고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합니다. 30장 9절에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전부 박수치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뭔 신앙이라고요? 자기 사욕을 쫓는 신앙입니다. 자기 사욕과 욕구를 채워줄, 자기 신앙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서성들을 닦는 진리를 거스르는 철저한 배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드럽게 말달라,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 이처럼
바른 길을 버리라, 바른 길을 버리라. 그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빨리 나오라, 나오라 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도배되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된다 그는 설교하면 박수를 치고 얼마나 열광을 하고 얼마나 아멘 소리가 높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래했습니까? 바울이 그래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래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도 없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뭘 쫓는 삶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 욕구를 채우는 믿음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가치와 진리의 값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이 진리에 속한 자인지는 이 진리의 소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고 어떤 찔림으로 다가오고 어떤 방식으로 내게 접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험한 것을 쫓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돌같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했죠? 생명에서 떠나버렸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에서 너희들은 떠나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로 찔림이 일어나고 이 사모함이 일어나고 이 생명과 은혜와 이 완전한 확고한 이 말씀에 대한 이 지금 경각심을 다시금 일으키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에 재물을 투자하고 이것에 모든 것을 마음을 쏟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슴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슴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죄송한 소리입니다만은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원료를 가는 그곳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바빴어. 첫날은 뭐 보니까 한 10몇 명 갔더니 두 번째 주에는 가니까 사람이 5명 갔거든요. 그 왜 이랬을까? 그렇겠지만 전부 바빴어. 그걸 왜 바쁘죠? 왜 바쁘죠? 그렇게는 전부 일하러 다니니까. 종들이 전부 일하러 다니니까 바쁘고. 그러면 종 내려놔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종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굶어 죽더라도 이 진리를 삼하고 진리를 캐고 이 진리를 사고 진리를 내가 가르쳐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명백해야죠. 그게 종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종들이 너무 바빠. 대한민국의 5% 8%가 다 50명 미만짜리입니다. 100명 미만짜리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 해봐야 1, 2%. 예?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종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저 가면 문 닫아져 있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쫓는 신앙인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크는,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 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행해야 살아납니다. 이것이 시행 안 되기 때문에 저 이방으로 아프리카로 다 가버립니다.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죠. 문제죠.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양산 쪽에 청해 보니까 안 응하더라고요. 안 응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좀 하더라도 이 말씀 제가 드리고 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20장 2,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 했다 했습니까? 3년 동안을 발 벗고 다녔다. 그 다음 옷 벗고 다녔다. 3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에레미야 25장 3절에 에레미야는 23년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돌이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외쳤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23년을 외쳤습니다. 23년을 외쳤습니다. 전부 뭐로 봤습니까? 농담으로 봤습니다. 농담으로 봤습니다. 망한다. 전부 농담. 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도 망한다고 아무리 23년을 외쳐봐야 전부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린다 해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23년을 외치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나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제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저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너는 다시금 너희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입의 말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너는 내 입이 존재하다 하나님이 부탁을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에 너는 내 입이 되라 합니다. 저들 패역한 백성들께로 너는 돌아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을 여는 자의 모습. 여러분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3장 25절에서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 7년간을 갖다가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안 들으니까. 가서 말했다면 죽을 지금 돌 맞고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 보호하려 말 못하게 7년을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4장에 가면 1절에서 6절에 에스겔서 그림을 그리 놔놓고 예루살렘 망하는 거 그림을 그리 놔놓고 좌우로 누워서 430년 동안 인분을 먹고 거기에 누워서 좌우로 행해라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인분은 못 먹겠습니다. 그게 소똥에 해가지고 인분에 끓여서 먹었겠습니다. 근데 소똥에 끓여 먹습니다. 요를 430일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수기 11장 14, 15절에 이 은혜가 족하니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죽여주소서 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호세아는 호세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저 음란한 여인까지 데리다가 니 살아라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그 심정을 선지자인 네가 한번 느껴보라고 오늘 네 아내, 네 사랑하는 아내를 오늘 데려가겠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데려가 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다. 자기의 모습.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는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에 이처럼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이처럼 사형 선고 받은 자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 이 강대상에서 말 한번 던지는 게 그래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말 잘하니까 쉬운 것 같죠? 그만큼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그 벽 앞에 절망합니다. 그 반응 앞에 때로는 절망합니다. 반응 앞에 답답합니다. 에레미야 같이 답답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니 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에레미야가 밝힙니다. 그만큼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진리를 입술에 담고 이처럼 바른 것을 보이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거짓을 보이고 거짓을 말하고 성견하지 말고 첩경을 내게 가르치지 말고 거짓된 것, 좋은 것만, 부드러운 것만 말하라.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되는 것만을 거짓이라 좋으니 말하라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절망이 저한테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네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 무릎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에, 이 주의 영에, 이 말씀의 생수에 정말 잠길 수 있길 바라고, 잠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볍고 가장 쉽고 이처럼 가장 가까이 내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글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흠망한 것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탄식하신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미련함이 벗겨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으니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바다를 덮는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이 놀라운 고난들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인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서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